오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또 가치 있고 행복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탔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몰라요. 아니 어디 가는지도 모르세요? 예, 모릅니다. 어디서 타셨어요? 그것도 모르겠는데요. 어디서 내릴 겁니까? 그것도 몰라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만약에 봤다면 참 이 사람 진짜 얼마나 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얼마나 이 멍청인가. 아니 어디서 탔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내려야 하는지도 모르고 또 뭐 하러 가는지도 모르고 뭐로 기차를 탔어? 우리는 그 사람을 정말 어이없는 사람, 한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기차를 타고 가면서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또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희준이라는 가수 아시죠? 그분이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분도 노래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해답도 못 주고 노래가 끝납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알지 못하고 산다면 정말 어디서 탔는지 어디서 내려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기차를 타고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사는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이게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답이고 이 답을 얻어야 우리는 이 세상을 가치 있게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으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어디서 온 것일까?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대답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원숭이가 사람 되어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 그런 이론입니다. 원숭이가 우리 사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속으로 다 비웃지만은 여러분 이걸 사실로 알고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유전공학이 현대과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과학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1953년 왓슨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크릭이라는 사람이 공동 연구를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 안에는 DNA라는 게 있는데 그 DNA 안에는 자기와 똑같은 복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설계도가 그 안에 들어있다.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 그걸 밝혀내므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개는 그 DNA 안에 자기와 똑같은 개를 낳을 수 있는 설계도가 DNA 안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또 원숭이는 새끼를 낳으면 자기와 똑같은 원숭이를 낳는 그 설계도가
DNA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지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건물 그냥 짓는 거 아니에요. 먼저 설계도부터 그립니다. 설계도를 그리면요, 설계도로 이렇게도 고치고 저렇게도 고치고 해서 이제 완성이 되면 집은 설계도대로 집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계하면 예배당이 되고요. 또 방을 여러 개 넣는 설계를 하면 가정집이 되고, 또 우리가 빌딩을 설계하면 빌딩이 되고, 설계도대로 건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생명체는 자기 안에 있는 이 DNA 안에 있는 설계도대로 이세가 나오는데, 이것을 크릭이라는 사람, 왓슨이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이 공로로 노벨상을 탄 것입니다. 그래서 원숭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원숭이 DNA 안에 자기와 똑같은 복제품을 만들어내는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고양이는 고양이 안에 자기 DNA 안에 자기와 똑같은 고양이를 만들 수밖에 없는 설계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가 새끼 나면 고양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몇천 년, 몇만 년이 지나도 이건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원숭이가 사람 되었다는 말,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이 두 번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두 번째 이론을 창조론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가 하는데 이론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진화론이고 하나는 창조론입니다. 진화론은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이론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이미 불가능하다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한 가지 이론밖에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이론 외에 다른 이론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셔서 우리 부모를 통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는 새 종류대로, 물고기는 또 물고기 종류대로, 짐승은 짐승 종류대로, 곤충은 곤충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왔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가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부부지간의 사이가 좋아야 행복할 수 있어요. 부부지간에 서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다 보면 결혼했지만은 그 부부는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틀어지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나빠지면,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께 모독을 드리며 나 혼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사람은 점점 불행해지고 마침내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아무 간섭도 없이 살면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 간섭받기 싫어합니다. 요즘 그 청소년들 부모가 조금 잔소리하면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어른도 누가 자꾸 간섭하고 누가 자꾸 잔소리하면 다 싫어해요.
그래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사람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와요. 큰 부잣집의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 집에 사는 게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유산 중에 일부를 저 주실 거죠? 그렇지. 지금 주세요.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고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주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왜 빨리 안 돌아가시고 아직도 살아계세요? 그런 말이나 똑같은 말이래요.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아버지지만 늘 조르는 이 아들의 이 간청을 이제 들어줍니다. 그 재산을 이제 반 물려주고 이 아들은요 좋다고 딴 나라로 가버렸어요. 아버지의 간섭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딴 나라에 가서 자기 마음껏 삽니다. 마음껏 돈을 씁니다. 마음껏 성경은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벌지 않고 쓰는 돈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만 물질이 바닥나니까 친구가 다 떠나갑니다. 여자들이 다 떠나갑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나라에 큰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일자리도 없어요. 이제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찾은 일자리가 돼지 치는 일이었는데 월급은 얼마냐?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조건으로 취직을 했는데 그 쥐염 열매조차 배부르도록 안 주고 그거 먹으면서 배를 움켜줘야만 되는 아주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사회에서 돼지 치는 사람은요 인생의 최 밑바닥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지도 않고 돼지를 아주 싫어해요. 이 둘째 아들이 이제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버지 집을 떠올립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 아버지의 집은 우리 종들도 풍족하게 먹는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눈물을 줄줄 흘리다가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 그저 품꾼이 하나로만 써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리라. 그리고 이제 아주 거지 중에 상거지가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제나 저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늘 동네 오기만 바라보던 이 아버지가 어떤 상거지가 걸어 들어오는데 그렇게 먼 거리에서도 자기 아들인지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저 피척피척 대시면서 달려오더니 그 아들을 껴안고 엉엉 우시는 겁니다. 아들도 엉엉 울었습니다. 아들이 무릎을 꿇으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품꾼이 하나로만 여겨주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일으키면서 이놈아 그게 무슨 소리냐?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아들을 목욕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아들의 증표인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이제 이 둘째 아들은 이제 불행이 끝난 것입니다. 이제 행복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인간은 창조적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도 없거니와 행복할 수도 없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큰 행복을 맛볼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행복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살던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없어져도 얼마나 우리가 마음의 상처가 크고 우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가족이다. 너는 내 가족이야.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 가장 높은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맛보며 살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라고.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어떤 사람도 사명 없이 그냥 이 세상에 보내주신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사명 감당하라고, 어떤 사람은 어머니의 사명 감당하며 살라고, 어떤 사람은 남편의 사명, 어떤 사람은 아내의 사명, 어떤 사람은 사장의 사명, 어떤 사람은 직원의 사명 감당하며 살라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교회 밖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잘 감당하며 살다가 내가 부르면 다시 나 있는 곳에 오너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무슨 사명을 받았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혹시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명 감당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는 생각은 추워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빨리 돈 벌어서, 빨리 성공해서 본때 있게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제가 19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많이 받자 제 마음속에 나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내가 죽을 때 후회가 없을까? 이제 예수 믿고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목사가 된 지 이제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 목사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으로 알았기에 40년 동안 단 한순간도 이 목사직을 후회한 적이 없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이 목사직을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단 한순간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는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에 복도 주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하라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때로는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도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런 복도 주시고 저런 복도 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도 드립니다만 여러분 그런 기도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이거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이 사명 감당하는 데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능력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는 그 사명 때문에 필요한 은혜, 필요한 복을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 이제 그만 수고하고 이제 오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라도 예 하나님 그리고 가는 게 인생입니다. 요즘 나이 많은 분들이 그 좋아하는 노래 중에 못 간다고 여쭈어라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부르시면 못 간다고 여쭈어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노래 부르면 안 돼요. 못 간다고 여쭈면 못 갑니까? 안 갑니까? 하나님이 오너라 하면요 그 사람이 뭐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그냥 거지든 말이죠. 남자든 여자든 오너라 하면 아멘 하고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 심부름 잘하고 하나님이 오너라 하면 가는 게 이게 인생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살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이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대답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뭐냐?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오너라 하면 하나님 계신 천국 가는 것이 인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한 군데에 모아놓고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 때에 나그네 인생인 줄 알고 외국인인 줄 알고 외국인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 앞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뭡니까? 자기 고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지금 타향에 머물고 있어요. 뭐 선생님으로 한 3년 다른 고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머무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집을 짓기 위해서 한 2년 동안 타향에 머무르는 수도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 고향을 놔두고 타향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우리가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 일을 다 끝내면 그 나그네는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일이 끝났는데도 계속 타향에 머무르는 사람은요, 이유 없이 머무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외국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나라가 다 있어요.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그런데 한국에 들어옵니다. 왜? 돈 벌려고. 한국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한국에서 사업하려고 한국에 옵니다. 여러분 한국에 와서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한국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드물어요. 다 자기 본국에 가서 땅 사고 집 사고 자동차 사고 거기 일가 친척이 다 있는데 왜 여기서 홀로 삽니까? 한국에서 대학을 마친 사람들은요 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 몽골에 갔더니 호텔 직원들 또 코로나 검사한다고 하는 병원 직원들 한국말을요
한국 사람처럼 잘해.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래. 몽골 사람이래. 어떻게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냐 그랬더니 한국의 단국대학교 6년 다녔대네요. 한국에서 졸업해가지고 자기 나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한국에 있는 사람을 외국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너 영원히 거기서 살아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부탁한 심부름 알지? 예, 압니다. 안광수, 네, 내가 너에게 부탁한 사명 알지? 압니다. 그거 감당하다가 내가 부를 날이 있어. 그럼 그때 오는 거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우리 끝나면 다시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니까 우리는 이 땅에 외국인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동안,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낙원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심부름 이거 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좀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남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마음과 정신을 뺏기며 살다가 하나님이 오너라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이 맡겨준 심부름 아무것도 못하고, 맡겨진 사명 아무것도 못하고 부끄러운 얼굴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습니다. 국민학교 가는 거리가 심리예요, 심리. 매일 심리 걸어갔다가 공부 마치고 심리 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 그릇 공장도 있고, 뭐 과수원도 있고, 뭐 논밭도 있고, 그래서 그 학교 다니는 애들이 말이죠, 남의 뭐 쭉 뽑아가지고 손톱으로 돌려서 먹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고구마 그냥 발로 툭툭 쳐가지고 캐가지고 또 먹기도 하고, 그릇 공장에 가서 하루 종일 구경하다 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우리 동네 몇몇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너라, 그리고 도시락까지 싸주셨는데 학교 안 가고 하루 종일 다리 밑에서 놀다가 이제 학교 끝나는 애들하고 섞여서 오는 거예요. 부모는 모르죠. 이 재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도 그러고 그 다음 날도 그러고, 선생님이 이 아이가 일주일 동안 결석이란 말이에요. 몇몇이. 그래서 선생님이 학부형 찾아오셨어요. 아니, 이 집 아이가 벌써 일주일째 학교를 안 왔습니다. 그 부모가 말이죠, 얼마나 화를 내면서 그 아이들을 두드려 패는지. 아이들 매 맞는 소리가 그냥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다 맡아가지고 이 세상에 온 거예요. 너 이런 일 하다 와야 돼. 너 이런 일 잘하고 와야 돼. 네, 그런 일 안 하고 그냥 세월만 낭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학교 가지 않고 놀다 온 아이들이 두들겨 맞는 것처럼 말이죠,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라고 이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내 삶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대사 노릇을 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또 우리가 해드리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성도의 삶입니다. 성경에 사도라는 말이 있어요. 사도. 이건 성경적 용어인데 이 사도라는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아포스톨레스라고 합니다. 아포스톨레스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게 사도라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사람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포스톨레스에서 엠베서더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엠베서더가 뭡니까? 대사입니다. 대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라고 미국에 보낸 사람, 우리나라를 대표하라고 일본에 보낸 사람, 우리나라를 대표하라고 프랑스에 보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대사는요 아주 프라이드도 높고 대사는 모든 행동에 조심해야 돼. 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일전에 우리 한국에서 벨기에 대사 부인인가,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무슨 갑질을 했다더니 어쩌더니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비난을 받으니까 벨기에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답게 품격 있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답게 말도 골라서 하고 행동도 품격 있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아름답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대사는요 평생 대사하는 게 아니에요. 대사 생활하다가 본국에서 들어오시오 그러면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나라로 보내는 그런 대사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대사 노릇을 하면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만 수고하고 이제 오너라 부르시면 우리가 그날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고, 이 땅에서는 아무개 천국 가셨다, 내가 죽는 날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도 더 쌓아놓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온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이것 좀 해다오 하고 우리에게 맡긴 심부름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은 가장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회사 직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나라 일을 보는 사람일 수 있고,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오너라 하면 하나님 옆에 가야 할, 나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가야 하는 거룩한 나그네다, 나는 하나님 앞에 외국인이다, 내 사명 끝나면 내 본국인 천국에 가야 할 사람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언제나 나그네의 인생,
철학을 가지고 외국인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며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 잘했다 칭찬 듣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고 하나님이 오너라 하면 가야 할 사람들인데 마치 이 세상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욕심부리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머물다 갈 세상임을 깨닫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한 심부름 잘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야 할 사람임을 깨닫고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